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창조절입니다. 교회는 9월부터 새로운 절기인 창조절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 꽃들, 구름들,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기운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포악했던 무더위가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요즘처럼 새로운 계절을 실감한 적이 있었을까요? 계절의 변화나 자연재해 혹은 생태계 파괴 이야기를 들으면 창조의 의미가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 색동교회 비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내일의 집이 있습니다. 또 창립 10주년을 맞아 펴낸 색동 기도에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게 하소서. 나 홀로 누리려던 헝클어진 욕망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할 단단한 희망을 키우게 하옵소서. 전전긍긍해온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닌 보시기에 좋은 가치 지향적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더 검소하고 전략하며 나누고 배려하며 이웃과 더불어 미덥고 소박한 일상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윤정선 집사님의 기도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이렇듯 새로운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늘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책 한 권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읽은 단 한 장짜리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에 한 장짜리 책이 5권이 있지만 빌레몬서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레몬서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대하는 사려 깊음, 한 노예에 대한 인정과 사랑, 그리고 소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가을에 아름다운 편지 같은 삶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유복한 사람으로 일찍이 바울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그것도 사적 내용이 담긴 편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신약 성경에 수록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모든 인류가 함께 읽게 되었을까요? 참 특별한 일 아닌가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주인으로부터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를 변호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야 이 노예의 주인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동역자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이 노예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친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했으니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두 사람과 바울 사이의 신뢰를 짐작할 만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젊은 빌레몬에게 참 정중합니다.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격식을 갖추어서 진지하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편지의 말투를 보면 참 사도가 높은 인격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는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만나 함께 죄수로 지내던 중 만난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종의 처지를 10분 이해하면서 두둔합니다. 아들을 편들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변명하기를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오네시모를 보증해 줍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정녕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품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그는 내 신복이라 했습니다. 난외 주에 보면 이제 그 번호가 있죠?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신복을 가리켜서 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는 내 심장이라입니다. 내 심장이라. 바로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면서 미사용으로 주인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은 평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귀한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안부를 전하고 진심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빌레몬서 마지막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소식을 깨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짐을 진 사람,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치 두 마리의 황소, 즉 한 결의의 소가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듯이 괴로움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늘 강조하는 질함, 우함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내 동역자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과 함께 노예인 오네시모에게서도 그런 동력 관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더 이상 오네시모는 예전의 노예가 아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라고 강조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오죽하면 오네시모, 그 노예를 가리켜서 내 신복,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믿어주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내 심장이라. 그것은 나 자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인 자기와 노예인 그를 동일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민과 노예를 동일시하는 사도 바울.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말할 심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심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내 부모님, 정말 심장 같은 존재들이죠. 심장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마디로 내 심장을 이식해 줄 만한 사람. 그게 바로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 심장이라도 이식해 줄 마음이 드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야말로 심장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모리츠 샤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한 천사를 찾으면 사람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 안에서 오로지 한 사람을 찾으면 천사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너무 좋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찾을 때 천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은 잠시 오네시모를 잃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 오네시모를 친절히 맞이하는 것은 바로 영적 스승인 바울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부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의 낡은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형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절은 자연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종, 물질의 종, 죽음의 종과 같은 존재를 의의 종, 생명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친필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쓴 이 편지에는 아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6필 편지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는 사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인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그가 바로 그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행한 잘못과 불의가 있다면 내가 내 몫으로 배상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빌레몬서라는 개인에게 보낸 단 한 장의 짧은 편지글이 위대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토라, 곧 율법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라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날 낭독할 부분을 읽는 일을 대단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변화된 종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로 찾아갔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담긴 진심은 이제 변화된 인간 오네시모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앞으로 자기 주인 앞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50년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는 체포되어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이송되어 갑니다. 그는 신변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여러 편지들을 소아시아 여러 교회로 보냈습니다. 편지 중에는 그가 서머나에 머물며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첫 장에서 한 사람을 자랑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감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자랑했는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감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이 있다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 사이에 모든 차별을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그리고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사랑은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새로운 삶과 세계를 위해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가슴 뜨거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도 부모라면 다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이해하지 못할 죄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심장 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이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친절하게, 새롭게 살아라. 우리가 가을이 오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한낱 노래말도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의 편지로도 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조의 계절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와 너그러운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